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힘차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지켜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에 공정한 보응이 내렸거든.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함께 정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동안 그래도 온 세상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삶의 가치를 다시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면은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선교사로 가는가 하면은 여러 헌신자로 자처하면서도 조금 더 예수님 때문에 바쳐진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참으로 몰랐을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표가 잡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명해진 인생의 삶을 그들은 제대로 사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인생,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 한 분 제대로 만나면은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 한 분 제대로 알면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 정말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그럭저럭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만은 사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어떨 때는 참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떨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차릴 줄도 알고 그 배경에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는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정말 겸손해야 될 곳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모였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아집과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 한 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고, 섬길 수 있을 때 조심해서 섬기고,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을 주님께 헌신드리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이 오늘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수고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결코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상속자로 상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참으로 복 있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우리 저지난주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선생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또 다른 종교를 만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자요 현자이면서 종교 창시자고 사회 지도자 정도로만 우리 생각한다면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장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면 우리의 구원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가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이 정말 창조자이신가,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쳐다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던가, 그것을 묵상하면 너무 크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게 정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도 말씀을 계속 보다가 말씀의 묵상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그분이 맞아, 예수님이 창조자가 맞아,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제 작은 책으로도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온몸에 전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렇게도 크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크신 분을 믿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의미 있는 변화된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1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다가 믿음의 시련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맞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은 분이신가? 천사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7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다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7 팩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서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천사보다 높은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나 천사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면서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따라하십시다. 상속자이시다. 예수님은 상속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상속자라면은 우리도 곧 예수님처럼 온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뭐가 되어 있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는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를 가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가볼까요? 자, 그분이 누구신가? 빌립보 2장에도 있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분이시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하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되지 않는가? 그런 말하지만은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큰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귀중한 사건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볼까요? 다섯 번째 가보십시다. 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 가볼까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를 깨끗게 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우리가 믿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받아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엄청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가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 말씀인가요? 자, 왜 이 말씀을 쓰는가요?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과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멀리하고 떠나가 버리고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천사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을 알면 예수님을 알 텐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무엇을 하니까 떠나가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 해버렸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7가지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천사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속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은 시편 2장 7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었다, 성경에 엄청 많이 있지만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이고, 또 세 번째 그 말씀은 시편 89편 27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이고, 또 여섯 번째 죄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은 시편 102편 25절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인용을 했을까요? 히브리 저자가 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너무 지금까지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서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정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도록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잠시 쉬고 있는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다시 쫓아야 할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가 시시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예수를 놓을 때가 많습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예수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또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하는 분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동성결혼자가 되고 동성연애자가 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위한다고 하면 그 대상자가 천사든지 동성이든지 관계없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다고 하면 어떤 종교도 괜찮다 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것을 소위 포스트 마더니즘 그렇게 말하지요. 누가 어찌게 됐든 나에게 위로만 된다면 나는 다 할 거야. 예수님 대신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2장 10절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한 분 제대로 만나면은 다 끝납니다. 아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어느 곳에 가시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잡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2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서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늘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은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 천사가 구약과 신약에서 했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모세에게 말씀을 배달해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가 말씀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천사가 전달해 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엄청난 심판이 구약에서 이루어졌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면서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한이 여길 때 어떻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제대로 붙들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붙드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이 누구였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너가 곧 누구를 낳을 것이라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또 마리아의 이모를 통해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마리아는 정말 우상이 될 정도로 그런 엄마가 되었지만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심부름꾼이 천사였습니다. 구약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안 믿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것을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3절에 가볼까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유대인들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멀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떠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밥이 되어서 그 다음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조금 아니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무슨 독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받다가 신앙의 시험이 들고 얼음을 당하니까 떠나가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초종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는 두 개로 갈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세요. 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히브리스를 소위 말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이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신데 천사를 순종하던 너희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은 하면서 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워닝입니다. 워닝.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워닝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5번 나옵니다. 5번. 말씀을 가볼까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워닝입니다. 두 번째는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가 두 번째 워닝이 있습니다. 자, 천사들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순종했던 모습,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된다. 첫 번째 워닝이 오늘 2장에,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또 이러이러한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데 모세를 그토록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보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 번째 워닝이 3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워닝이 5장 11절에서 6장에 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워닝이 10장 26절에서 31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워닝이 12장 18절에서 29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5번의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정말 기억하십시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팔자를 고친다.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을 당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워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첫 번째 워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하물며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뼈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 말씀 전체가 어떤 뼈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펴면서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1장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내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성경 안 가지고 교회 온다. 성경 꼭 가지고 오세요. 전화기를 가져오든 머릿속에 다 가지고 오든 오케이. 거기까지는 양보하십시다. 그러나 꼭 가지고 오세요. 가능하면 성경책이 좋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하면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깊이 안 들어옵니다. 끄면 그만입니다. 성경책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붙들고 있어도 성경책이라는 위로가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오세요. 자, 한번 가볼까요? 1장에는, 히브리서 1장에는 뭔가 하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키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것이 1장입니다. 자, 3장에 가볼까요?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3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이 족한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4장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분이십니까? 죄를 없애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모세가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그토록 잘 아는 죄만 지으면 달려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대제사장. 죄가 있을 때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목사한테 달려가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던 그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몇 장인가요? 7장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고 그 다음 7장에 가면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으신 분이시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을 갔다 올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에 사십시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이라 하니까 주택 복권, 무슨 복권이죠? 복권 당첨되는 것만. 그래서 돈 많으면 그냥 복인 줄 알았는데 돈 많으면 저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르시죠? 없어 봐서 몰라요. 그래도 나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돈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멜기세덱의 반열이시다. 반차를 쫓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7장은 멜기세덱의 위대하신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이십니다. 10장에 오시면은 이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굳게 서십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굳게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누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결해 주셔서 그들도 이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고 이분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런데 12장에 가면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훈련을 하신다. 여러분, 너무너무 생활이 좋아서 기도 제목이 없이 사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그래도 내 삶 속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부러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으면 13장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뻐하시는 제사를 한 번만 더요. 시작.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신실한 마음의 예배가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내 개인 속에 없다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전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율법도 구속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겨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은 그 엄청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2절이고요. 3절, 구원의 복음은 정말 애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또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자, 이것들을 들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먼저 확정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앞에서 의열과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 반열을 쫓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참 기쁨과 승리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가볼까요? 4절,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친히 복음의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4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을진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등한히 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따라합시다. 조심하며 살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야 하고 또 맡길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정말 이 땅에서 더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며 예수님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시편,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고 예수님께 붙들리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